500년대 초 이태리 플로렌스에 도나텔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도나텔로는 자기 인생 최고의 인생작을 하나 남기고 싶어 어느 날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유명한 산에서 많은 대리석을 사오게 되었죠. 그리고 한참 자신이 사온 대리석을 둘러보다가 도저히 쓸모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는 그렇게 그 비싼 대리석들을 성당 뒷뜰에 방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죠. 그러던 어느 날 무명의 한 젊은 조각가가 그 성당에 방문을 했다가 도나텔로가 버린 그 돌들을 보게 되었고 순간 참 쓸모 있는 돌들이 되겠다 싶어 몇 개를 골라 자신의 작업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거친 대리석들에 그는 온 혼혈을 쏟기 시작했고 마침내 2년이 지난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의 모든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가 심혈을 기울여 조각했었던 그 조각상의 베일이 벗겨졌을 때 수많은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명작 다비드상의 탄생이라 했습니다. 저도 이태리에 갔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참 아름다운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좀 사진으로 띄울까 하다가 워낙 이제 남성의 전라의 몸이고 중요 부위가 너무 이렇게 거침없이 다 살아있어서 혹시 은혜 받는 일에 있어 거침돌이 될까봐 사진 자료는 제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미켈란젤로가 참 위대한 거작이라는 것은 그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그 거친 돌에서 위대한 작품의 가능성을 보고 또 그와 같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정말 버려지고 쓸모없는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인생으로 변모되어지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만나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 활동 무대셨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길을 걷다가 아주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그 청년의 이름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은 원래 마태의 진짜 이름은 마태가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레위. 예.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마태가 없는데 이 마태는 어디서 튀어나온 제자인가 궁금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태의 원 이름 레위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위대하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담아 좋은 이름을 지어주듯이 이 레위의 부모도 그 아들이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라는 그 이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새 이름을 예수님을 만나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 또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세리라는 직업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국세청에서 어떤 세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리는 비추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 동족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지배계층이었었던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 그 세금을 입마입복해 자기들이 착취하는 드러낸 사회적 도둑놈들이라고 일컫던 이들이 바로 흡혈귀라고 일컫던 이들이 세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들, 매국노들, 창녀들과 같이 더럽고 이 용서받지 못할 이들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 세리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유대의 어떤 모임과 어떤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의 출입을 이들은 금지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여러분들 동족으로부터 더 많이 걷어들여서 그 착취한 그 돈을 가지고 아무리 뒤늦게 선하게 사용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세리들이 낸 헌금을 받지 않았고 그들이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도록 이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들 법으로 정해졌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혹시 젊은 세대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서 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9세대들은 이 같은 나라에서 이 요즘에는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인싸 혹은 아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TV를 보면은 자주 사용하거든요. 아싸 가오리 뭐 이런 뜻 아닙니다. 인싸와 아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사이드의 준말이라고 해서 인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주축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핵이라는 말을 붙이면은요 진짜 탁월하고 진짜 리더십이 있고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이들을 인싸라고 하죠. 반면에 아싸라고 하면은 아웃사이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겉도는 사람. 심지어 옛날 말로는 왕따라고 하잖아요. 외톨이,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아싸라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싸 하면 여러분들 충격과 상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였었던 마태라는 사람이 당시 유대에서는요 그냥 아싸가 아니라 핵아싸였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고로 악한 도둑놈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상종하지 않던 그에게 어느 날 그 당시 슈퍼스타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대인들의 천대와 무시를 받던 그 마태에게 심지어 말까지 건네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건네셨던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따르라. 예, 그 당시 모든 이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던 핵 인싸였던 예수님이 핵 아싸였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이거는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한번 새롭게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도전해보지 않겠냐라는 여러분 그런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이 말을 건네셨을 때 마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록되어지는 말씀으로 지승전결을 다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이런 사건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그 주인공들의 심정으로 돌아가면은요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이 이 시대 수천 년 지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크고 풍성하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평생에 걸쳐서 상종조차도 사회 동족들이 하지 않던 그에게 예수님이 와 나를 따르라라고 그가 초청을 했을 때 충격이었겠죠. 당황스럽겠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인가? 여러분 정말 그는요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예수님과 마태가 처음 만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 주 활동 무대이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던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장모였었던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치료했던 이야기, 중풍병자 하나를 4명의 친구가 침상 때 달아내렸는데 여러분 그 당시 불치병인 그 중풍병을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까지도 선포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마태는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마태도 여러분들 아마 참가하고 보았을 거란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꿈 한 번은 꿔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누군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는 꿈 한 번 꾸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세리만큼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세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낙인이 찍혔는데, 그런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저 예수님을 나도 만난다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한번 꿔보진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한 번쯤은 자기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픈 꿈 한번 마태도 꿔보지는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꾸던 그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오늘 본문은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마치 그의 간증, 그의 삶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백을 하며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마태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태는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손가락질과 비난을 다 이기며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마태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었던 여러분들 그 결단,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분 선택,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28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거든요.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아주 28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저를 만나시러 가치 없고 쓸모없던 제 인생을 변화시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과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 때문에 참 많이 울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었던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절대자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부인을 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제 어렸을 때 꿈은 많이 드셨죠? 교회 안 나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어려서 힘이 없으니까. 부모의 여러분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마지못해 나가긴 해야 되는데 조금만 머리 크면 난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드림스컴 추구. 전 예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저희 집안이 무슨 역기능적인 가정도 아니고 뭔가 문제 있는 가정도 아닌데 어떤 뜻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학생으로서는 가지 말아야 될 너무나 깊은 곳까지 가버렸어요. 그 너무나 깊은 곳까지 가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가졌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죽자. 이런 인생 소망이 있는가? 고등학교 때 가졌었던 생각이 그건데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을 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제 삶을 들여다보고 계산해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여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참 웃긴 거는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절망케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소망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떠올려지기 시작을 하더군요. 어려서 선생님들에게 들었었던 예수님 이야기, 거짓말 같은 동화 같은 성경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고상한 욕구라고 하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다.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면 마지막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이 좀 나를 만나주셔서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될까? 가치 있는 존재로, 쓸모 있는 존재로. 그것이 그 깊은 나락 속에 빠져 있었던 저의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들 유일한 바람이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 손을 잡아 억지로 이끌어 수련회 나는 곳을 데려가게 되었고, 그날 밤 저는 제가 부인했었던 그 하나님을 저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저의 창조주로, 제 삶의 보호자, 인도자,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그분이 제 쓸모없는 삶을 변화시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혹은 마태에게 주셨던 고상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분들 없으십니까? 나도 변화되고 싶다. 교회는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님이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고백할 수 없던 나에게도 어느 날 마태를 찾아왔던 예수님이 찾아와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고, 저 앞에 있는 이동환 목사를 찾아와 편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상관이 있고 내 인생을 간접하시는 나와 상관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2019년도는 마태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저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회에 정말 참 괜찮고 멋진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유대 사회에서 상대조차 하지 않는 이 죄인인 세리를 마태를 찾아오시고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수많은 정적들에게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자신에게 당하는 공격을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좀 정치적인 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명력도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상하게도 더 정적들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만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왜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편견을 깨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 영원히 회개할 수 없다. 따라서 세리만큼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얘들아, 세리도 아니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내 제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지 못할 인생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래서 그 죄만큼은 하나님에게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보상과 대가를 치러야지만 해결이 되고 용서받을 것 같은 또 다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요, 해결되지 못할 죄가 없고요, 그분의 거룩하신 그 손길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도전장을 그 당시 유대와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셨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마태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자 나타난 변화가 있었었죠. 어떤 변화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 잔치이지만 마태를 살펴보면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다른 제자들은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마태복음의 저자 주인공인 자신은 겸손하게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안 드러내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나타난 변화는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섬기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쁘다 보니 자극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다가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강요도 없었고 누가 여러분들 그걸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은혜가 있으니 섬기고 나누기 시작을 하더라죠.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작년 안에 우리 여러 모양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헌금 광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다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또 귀한 일을 함께 하셨고, 그래서 교회 여러분 빚 없이 모든 건축이 끝났고 또 작년에는 빚까지도 어느 정도 갚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나누고 섬기고 베푸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삭개오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태와 같이 같은 직종 세리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였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었죠. 뽕나무까지도 키가 작은 그가 사회적인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올라갔다가 그 뽕나무 위에 오른 예수님이 오른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뭘 벌립니까?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붙들고 너 착하게 살아라.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 이런 소리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그 감동이 있으니까 자꾸 나누고 싶어 먼저 자발적으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린고비 소리 듣고 매국노 소리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절반을 나누겠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몰래 잘못 거둬들인 거는 4배나 보상을 하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왜 삭개오냐? 예수님 만나고 나누기를 잘해서 가는 곳마다 삭개오가 다 샀대요. 이거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멋있다, 내가 살게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는 요즘에 여러분들 내 안에 자꾸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자꾸 움켜쥐고 싶어요? 내 것만 여러분 자꾸 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가지고 있는 용돈도 좀 풀어서 이번 명절 때 고생할 아내들에게 여러분들 좀 용돈도 좀 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여기 다 우리도 여성분들만 아멘을 하는데 그런 나름도 있고, 특별히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많아요. 혼자서 명절을 보내야 되는 이들은 그 명절이 즐거운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죠.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마이월드, 내 인간관계망을 떠나 명절에 홀로 또 외롭게 힘들게 보내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가 이 잔치를 벌렸던 더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그 만난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상에 살던 한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바꿔서 동네 여인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심지어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혼한 대낮에 가지 못하고 딴 데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곳에 몰래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막 찾아가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여기 구원자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나면 그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선한 의도로 오늘 마태가 예수를 만나 잔치를 벌였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베풀었던 잔치에 모여든 이들이 참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걸쳐서 사람들과의 담을 쌓고 살다 보니 그나마 인간적인 교류를 했던 이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끼리끼리 같이 놀던 세리들, 죄인들. 그래서 잔치에 모여든 이들이 전부 세리였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구원받지 못할 죽일 놈들이었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잘됐다 싶어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어찌하여 구원받지 못할, 영원히 회개하지 못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예수님도 부정한 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주 날카로운 예수님께서는 반응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리고 끝으로는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중요한 그 사명을 오늘 유대인들의 비난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분은 이 땅에 병든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오늘도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건강하다라고 여러분 자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병든 자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있다라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마태는 돈의 숫자를 기록하던 펜으로 예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던 명석한 두뇌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함으로 복음을 나누고 있지요. 결국 마태는 죄인 자신을 부르시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에디오피아에서 예수 이름 부르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라고 여러분 그의 기록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인 세리 마태에게 다가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초청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병든 자들, 죄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그분을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나의 나라로 소유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만나고 따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마태처럼 그 예수를 만난 감격에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고 그 예수를 만난 감격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명절에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마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